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받기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예배는 2019년도 한 해 52주 중에 첫 번째 주에 드리는 신령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받을 말씀을 통하여 한 해 동안의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절대로 독단적 혹은 단독적으로 이 일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수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 없이도 홍해수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모세를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던 오물 치우던 그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어 홍해수에 손을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라고 명령하라. 뭐 그것도 꽉 친 것도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서 그냥 물이 갈라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갈라졌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람을 꼭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관점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소화하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력자로 쓰시는 것이 영원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획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1장에서 6일 동안에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부터 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창조 역사잖아요. 창조 사역입니다. 사람이 아직 없었으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하시기보다도 꼭 사람을 반드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요, 일하시는 원칙이란 대원칙이라는 것을 꼭 전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식을 낳으니까 이삭이 낳고, 이삭이 낳으니까 야곱이 낳고, 야곱이 낳으니까 요셉, 아이야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지, 길바다가 돌아다니는 돌보고 어느 날 어라차차 사람이 될지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마구제비로 필요할 때 쓰는데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자다. 못하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신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무전지전능, 무소불능,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신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또 하나는 신은 살아계시고 영원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못하시는 게 없죠.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창조주로 믿잖아요. 근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게. 나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의미지. 뭐 네가 아니면 저리 나가. 뭐 대타를 쓰겠다. 대역자로 쓰겠다. 대역. 그렇죠. 뭐 가수나 아니면은 탤런트 뭐 혹은 배우들 그날에 메인 싱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대타로 올라갔다가 히트 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예, 호세야, 아모스, 저리가 너 실망스럽구나. 비켜. 예, 그뭐 호세야를 안 쓰시고 야세라는 말이 이름 없습니다만 아무나 그냥 갖다 엎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성품이 다르시잖아요. 하나님 한번 딱 잡아 쓰시면 뭐 예를 들면 사울왕이나 가룟유다나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마음에 좀 안 맞는다고 퇴출시키고 새로운 사람 일용직 고용자들 홈디포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 하루에 일당 주고 쓰시듯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오늘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의 흑암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 대단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 그냥 태어났다가 자칫 병들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예,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아름다운 뭐 그 세계적인 관광 명소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 그랜드 캐년이 저렇게 아름다우냐? 이렇게 하나님 감동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사물이 야 어떻게 눈이 저리 아름답냐, 나 정말 감동하였다, 하나님이 그런데 감동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 이 사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은 사람이지 사물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있어. 인간이 시들시들하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이 아름다운 식물들이 엉겅퀴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했을 때에 돈도 필요 없고 부귀영화도 필요 없단 말이야. 그걸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시면 십자가의 아들까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영적,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그런 영적 일종의 하나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됐는데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싸구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집어삼켜버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어도 안 풀리지. 그렇게 사탄이 그런 거 가지고 요동 우리가 당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이는 안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날 사람을 다 만드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참 변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6월절이 이제 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 되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100%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만져볼 수도 없고요, 직접 바라볼 수도 없고, 디모데 6장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 직접 바라보는 사람은 출애굽기로 잘 나와 있어요. 32장 33절 보면은 여호와를 보는 사람은 결코 살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무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육체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이 땅에서 그 전체 영광의 하나님을 다 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이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범죄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틀리다. 네, 너 인간 지어봐야 뭐 어릴 때부터 악하고 폐악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 화성인 같은 거 ET 같은 거 이상한 거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랑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저의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풀리고 힘도 어렵지만 그는 잠시 동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자 낮아지게 하시고자 네가 하나님을 입만 의지하지 식주는 의지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고 잠깐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버리시고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요새 구원론이 굉장한 학자들 횡행하지만은요 저는 단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더 많이 깊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모르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하면은요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탁월할지 몰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엉터리로 가르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실망하셨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아의 홍수를 쓸어버리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틈만 있으면은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뭐 여러분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한마디 하면 막 전부 다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어를 막 쉽게 말하면 흩어버리 언어를 번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야 백돌 가져오라니 보니까 뭐 백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 말하자면은 무슨 백돌 가져온 게 아니고 삽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고 받고 싸움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쌓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실망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갈대우로에 가만히 우상숭배 있는 사람한테. 사도행 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끝없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계속 또 낳지 않습니까? 지금도 낳고 태어나고 지금도 구원받고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없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얻기를 원하세요. 작품이 안 되는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받고 뭐 그다음에 온전해지고 영적 성장이 되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세상에서 뭐 잘 풀리고 우리가 기뻐 뛰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 거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면 네가 사업이 잘 되냐? 네보다 내가 더 기쁘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건강하냐? 너 건강 내가 더 기쁘다. 너 병 나았냐? 내가 더 기쁘다. 하나님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사업 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뒷방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취급하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 사업의 기업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야. 건강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족해 드리고 기쁨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되고 난 뒤에는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려버린 거예요. 성탄절 한번 보세요. 뭐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은 뒷방으로 밀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선물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복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신앙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 쪽에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떠한 그런 흐름을, 역사적 흐름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장면에 이제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앞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 방주를 만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에서부터 다윗에서부터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잖아요. 오늘은 한 3케이스만 얘기할 것입니다. 노아와 모세와 그리고 사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 혼자서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 눈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에게 눈을 주신 거예요. 그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팔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팔을 가지고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영적인 세계죠. 모세가 네 입이 뻣뻣하다, 내가 입이 뻣뻣하니까 애굽에 가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입을 만든 분이 누구냐? 그 입을 만드신 분이, 입이 계신 분이 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 입은 다르죠. 그는 입으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입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looking for입니다. 계속 오늘도 이 시간도 찾고 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나에게 정말 나를 원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곳곳마다 크리스찬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또 크리스찬 아닌 난 크리스찬 중에서 아직까지도 교회에 오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쓰면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할 것인가?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올려만도 남을 다하여, 생명의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것인가? 힘을 다하여, 올려와 스트레이트에서 힘을 다하여 이런 사람이 있는가?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라도 지금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너 지금 딴 데 헤매지 마라. 내가 너를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노라. 근데 너 언제 마음 문 열겠니? 언제 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데 순응하겠냐? 요구에 응하겠느냐? 그 리스판스, 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와가지고 하는 것이 손도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 나라 확장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업하고 종사하고 밥 먹고 살고 페이먼하고 이렇게 페이먼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X, Y, Z라는 어떠한 인생이 있을 때 혹은 갑을 병정이 있을 때에 내가 갑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윗이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합한 자인데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합한 자 마음에 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내 밧세바 범한 거 큰 징계가 오기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페이드 프라이스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1주 만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막 엄청난 그런 그 살육의 전쟁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는데 이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막 그냥 애굽에 내려가지고 아내를 누이를 속이고 아브라함 버리셨습니까? 대가로 집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눈길을 주십니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요, 당신 없는 세상은 뭐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뭐 없는 찐빵이요, 이래 해가지고 수틀리면은 그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알면 우리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오는 거예요. 격려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함부로 그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떠한 소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쉽게 헌신자처럼 버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면은요, 반드시 먼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얻으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그럼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못 찾으면은 일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러시래요. 못 하십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없으면 못해, 뭐 다른 사람 일당 주고 회사에 나가라, 뭐 돈 주면 더 많이 주면 뭐 많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는, 예를 들면 지금 노아에 들어가겠으면 노아가 아니면 안 쓰십니다. 노아의 아들을 쓰십니까? 안 쓰십니다. 예, 엑스셀입니다. 아들은 솔직히 노아 때문에 다 자식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며느리하고 노아의 아내까지 말이야. 아내 이름도 안 나왔어요. 예. 아내 이름 나왔습니까? 나올 법한데 하나님 거기 관심 없으세요. 관심은 노아입니다. 노아. 예. 그 노아가 말 안 듣습니까? 그러면은요, 뭐 다른 사람을, 비슷한 사람이 뭐 하나님이 저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찾을 만한데 없어요. 근데 그 노아를 하나님이 놓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저나 뭐 노아나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만은 저는 노아가 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지만은 딱 포도주 한 잔 먹더니 뭐 표현하기 뭐하면 나체로 홀랑 벗어버리잖아요. 누더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측하다, 내가 어떻게 너를 부르는데 네가 어디서 함부로 포도주 한 잔 먹이 획 돌아버리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노아의 옷 벗은 것을 셈과 함과 야벳이 보고, 함이 중간 두 번째 아들이 보고 아버지 비판했더니 아버지 비판했다고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웬만하면 지가 떠나지 않는 한은, 예, 사울 왕가탄이나 가룟 유다 같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인 거예요. 제가 한국의 뭐 정치는 전혀 문외한이지만은 가끔씩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정치가가 자살한다든지, 그 한국에는 아파트가 높으니까 그 뛰어내리라고 높은 건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뛰어내리겠습니까? 많은 그 뭐 육군 뭐 쓰리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가족이 그런 변을 당했을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의 가족들의 그 슬픔 말로도 알 수 없을 텐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별을 3개 달 때까지, 저는 장교 출신이잖아요. 초급 장교 출신인데 얼마나 국가에서 공을 들인지 몰라요. 장교들한테 그렇게 훈련하고, 그래 그들에게 자존감을 불어넣고 엄청나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장교 하나 잃는다는 거, 초급 장교도 굉장히 손실입니다, 국가에. 그러나 장군이나 국회의원 정치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가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함부로, 그건 굉장히 제 마음에 국가의 손실이다. 가정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의 손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이 김 목사 뭐 어느 날 때깍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저에게 많은 걸 투자했습니다. 함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서 건강 주옵소서 하면 제가 운동을 해야 되죠. 기본적인 운동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남이 볼 때는 이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공들인지 아느냐.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냥 애굽에 내려가지고 아내를 누이를 속이도 그것 때문에 나 너 못 속여서 가라. 네 같은 거 없어 못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가는 지불합니다. 다윗도 대가를 지불했고 아브라함도 대가를, 노아도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왜 아들이 저주받아 버렸습니까? 예, 함이 가난의 수장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 그리고 한번 찾으시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사랑,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경우를 본다면요, 그 시대에 그 정말 폐역한 시대 아닙니까?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어느 정도 없느냐 하면은 노아가 몇 살 때 방주 만드시고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됩니다. 노아가 몇 살 때 방주 만드시다 생각하세요? 480살에 방주 만드셨어요. 그때 그 나이는 요새 나이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고 뭐 모든 식물 이렇게 그 당시에 노아는 전부 채소로 먹었잖아요. 예, 이 창세기 9장에 넘어가야 그 비로소 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 원래는 사자도 풀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문에 사자 풀을 먹습니다. 예, 회복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전부 어느 면에서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사탄에. 그래서 그 노아가 480이라는 그 나이인데도 정정하게 방주 시작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몇 년간 다 아시죠? 120년간. 그러니까 노아가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120년 동안에 120년, 120 years입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120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그것도 만들 때에 한두 명이 비지트 했겠습니까? 방문한 사람이. 오는 사람마다 120년 동안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할배 뭐하요? 이게 지금 해가 짱짱한데 곱게 늙어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데 노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론 심판하십니다. 준비하세요. 그날에 비가 발뚝 많은 비가 떨어질 때는 이 방주로 달려오세요. 전부 콧방귀 끼면서 발뚝 많은 비가 떨어질 때 40주야로 막 처음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온 사람이 없고, 온 사람은 까마귀, 새들, 길짐승, 날짐승, 들짐승, 암수,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지만 그런 동물들을 다 집어넣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에는 다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러한 긴 시간 동안에 누가 모욕을 받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방주를 제작하면서 끝없이 여호와는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면서 끝까지 할 사람이 있겠어요? 손들고 나와버렸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딱 너는 신실하다. 너는 한번 내가 마음 먹으면 너는 나를 배신하지 떠나지 않을 사람이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당세의 귀한 자다. 의인이다. 그런 노아가 포도주, 나중에 노아 방주 끝나고 포도주 몇 잔 먹고 옷을 벗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너를 버리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 정말 이 120년간, 말이 120년, 여러분도 한 달,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거기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발탁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 발굴된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든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노아가 만약에 발굴 안 됐다면 방주를 그럼 언제쯤 하나님 안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나라에서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꽁 대신 닭이란 거. 그런 인간 부패한 세상 속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드로 대신에 엉뚱한 후드로 이상한 사람,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아무나 해가지고 길가에 지나간 사람 어느 나봐. 너 베드로가 말이야 그 나를 갖다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너무나 상처받았다. 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회개케 하셔가지고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까지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베드로의 그 전우스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게 하시잖아요.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쓰시는데, 그러면은
그때 발견될 때까지 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아무렇게나 막 개차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뭐 구원 줘서 바울도 뭐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 하나님 보실 때에 뭐 다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바울을 보실 때에 너들이 죽었다 깨나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쟤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바울이면 쟤는 은혜만 받으면은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이 자기의 목까지 던지고 순교할 사람이야. 너들은 바울이 보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도 그것만 보냐? 너는 핍박 안 했냐? 내가 너를 부르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걔는 네가 볼 때는 모르지만 준비된 사람이야. 은혜만 들어가면은 여러분 바울만큼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죄송합니다. 바울만큼은 안 되지만 못지않게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울같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보면 모릅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시면, 이것은 흔들리는 모래라는 뜻이에요. 모래, 해운대 모래, 강릉 경포대 모래 쑥 허물어져 버리는데요. 그러한 베드로예요. 사람들은 허물어지는 모래, 무너지는 모래만 보지만 주님은 피트로스, 너는 너희 이름을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락이다, 베드로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 너는 실수는 많다. 그러나 실수 없는 채 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사람 몇 배 낫다. 나는 늘 안 오지라. 우리가 오늘도요, 저도 그렇고 인정받아야 돼요. 삶이 힘들고 바빠 어려워도 심지가 굳고 나에 대한 그 사랑에 흔들림이 없구나. 저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제 성도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고. 원망하면 자기를 꼬집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네가 꼬집을 수, 네가 그럴 수 있냐. 자기를 꼬집으면서 자기를 치면서 말이야. 영광 받으소서. 내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셔야지. 폐역한 내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합니까? 이러한 사람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말씀 10절이죠. 예, 내가 너를 정금같이 쓰리라. 예, 정금으로 나와야지. 합금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합금. 짝퉁금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연단하시는 이유는 정금을 나오긴 하시는데 나중 딱 거기 재련소에서 끄집어내니까 합금이 툭 튀어나오면서 합금이요 하면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면 똥이요. 예. 철이요. 예. 이건 노시요. 이런 나오면 되겠습니까? 금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 의미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 사탄의 맡기가 알아서 네가 갖고 놀아라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마귀가 다루면 사탄을 하나님은 내쫓아버리십니다. 손대지 말라. 네가 언제 욥에게 말이야 생명까지 네가 손대려고 하느냐. 몸만 좀 쳐라. 그 생명까지 치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무주공산같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끼리만 연단받으면 못 살아요. 이거 예수 못 믿어요. 네,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날뛰더라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약간 센 말로 할게요. 아가리 닥쳐 사탄 보고 그러면은 사탄은 딱딱 쭉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사람의 감당하신 바 그럭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내 죽겠네 아버지 감당이 안 됩니다 해도 성경은 그렇지. No! 감당할 만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야. 정말 안 되나? 그러면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느니라. 성경은요, 성경보다 뛰어난 그런 언어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인격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 찾아가가지고 위로받으면은요,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위로받고 하나님도 위로받아야 돼요. 주야 어찌하오리까? 주님 위로받아야 되는데 너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를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는구나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우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냥 애굽에 쫓아가고 막 다른 나라 찾아가지고 연합하고 이렇게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시게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노아가 만약에 끝까지 노아가 나 방주 못 만들었겠습니다. 120년, 12년으로 세이브 해주세요. 안 된다. 120년이야. 그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못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감이 안 되는데, 노아가 없는데, 그러면요, 방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예. 만들지도 못해요. 120년간 누가 인내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누가 지키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는 한없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으시는 놀라운 섭리죠. 예, 참 노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인물인데,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구나.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몰랐구나.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홀로서 눈물 흘리며 주님 사랑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충성하게 결심해보세요. 주님은 찾아내십니다. 그 한밤에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시편 139편 말씀 보세요. 네가 바다 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땅 끝에,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으냐, 네가 뭐 음부에 있느냐,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네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요나가 물 밑에 해가지고, 바다 밑에서 물고기 뱃속에, 서울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숨을 못 쉬고 막 3일 동안 있으니까 미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3일 딱 되니까 토해버리게, 오바이트하게 팍 토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의 생각 다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그분은 출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일이 다 상대하고 간섭 안 하시지, 그렇지. 다 알고 계시면서, 야, 너 어떻게 말이야,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 하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소서. 아무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너 없는 비디오 보니? 네가 한 달 후에 네가 암 상기 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용기가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됩니다. 그 노아를 이렇게 하나님 찾으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노아가 방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이제 쓰시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예, 임기응변적으로, 예, 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켜보십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야.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시의 의인이라, 이 말은 뭡니까? 다 타락했지만은 나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라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우주 가운데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아를 찾으셔야만 했고, 노아를 얻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띠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면, 여러분, 내가 와서 자리 채우고 앉아가지고, 주여,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요구하시는 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나는 너를 피 흘려 주었건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는 거야. 자, 주님은 모세를 이제 소개하고 오늘 세 분의 그 경우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흐름상 모세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 되심에 대한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만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노아와 모세만 소개하고 매듭 짓겠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200만이 넘는 사람을 영도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애굽의 노예 생활, 신음하고 바로 왕 밑에서 학정을 폭압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제 430년 됐는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3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이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이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인물을. 이 이스라엘 200만이 이 보통 사람입니까? 43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부 우상 섬기는 물이 쫙 들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깊이 들었냐? 모세의 형 아론도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 정도로 우상에 쩔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네. 그 미리암도 보니까 질투가 많아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모세의 시스트잖아요. 누나인데, 모세 보고,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말이야. 왜, 그 이디오피아의 시커먼 여자, 구스 여자를 취했냐? 응? 약간 인종차별이죠.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인데, 얼굴에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만하겠습니까? 아론을 쓸라니 쓸만합니까? 누나를 행도 그렇고 검송하게 섬긴 사람이요. 누나도 보니까 문둥병 걸릴 정도로 쉽게 말하면은 동생을 질투한 거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니만 선지자냐? 하고 말이야. 고라와 다도는 말할 것도 이거는 아예 택도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죄송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바로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이 200만이 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쓸만한 사람이 많겠지만은 하나님은 장외에서 뽑으신 거예요. 어릴 때에 이스라엘에 태어날 갈상자에 태어났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그때 바로왕 밑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출산력이 강한지, 이런 욕만 쓰다면 다 전부 다 건강히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히브리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로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야.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애들이 사산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건강히 양하고 태어나는데 건강히 사는 거예요. 산모들도 산파 건강하고. 맹렬 내려가 죽이라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요.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핏덩어리요. 그래 애굽의 강물에 띄었잖아요. 띄우고 어머니 요게벳하고, 그때는 미리암이 좋아 역할이, 엄마하고 둘이서 동생이 갈상자에 들어가 지켜보고 있어요. 기도하겠죠. 여호와여, 저 구원받게 하소서.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시간인데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보고 발로 차버리고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여호와여 참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딸이 와가지고 목욕하라고 딱 내려가지고 요새 말로 샴푸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내려간 거야. 그런데 갈상자가 툭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냐? 기분 나쁘게 신이 드는데 지어라 할 수도 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야야, 그거 뭐냐? 이리 가져와봐라. 딱 열어보니까 응앙 하고 오는데, 이거는 애굽 사람은, 저도 애굽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러분 아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연물 없습니다. 피부가. 애굽 사람은 검은티티해. 그걸 딱 열어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도 얼굴이 약간, 제가 볼 때는요, 약간 다갈색입니다. 약간 검은티티할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어린 나이인데 보니까 피부가 하얀,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이라는데 왜 여기 떠와? 당장 이거 떠내려보니 죽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잖아요. 성령의 감동 가마랑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어디로 함부로 취급하느냐? 궁궐로 데려가라 해가지고 40년 동안에 자랐잖아요. 모세가. 근데 어머니 요게벳이 시녀를 이제 유모를 구하는 거예요. 유모를 구합니다 하고, 요새 같으면은 소위 말하면은 직원을 구하는 방을 붙인다시피 했는데, 그때 지원한 사람이 용감하죠. 어머니가 제가 유모하겠습니다. 만약에 들키면 큰일 나는데,
참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담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생명 걸고 이 아들을 위하여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제 그 유모로 채택받아가지고 키우면서 항상 그래. 요한은 전능하시다. 너희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마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주교에 있는 정몽주 아시잖아요. 정몽주 선주께서 칠 때마다 죽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몽주의 어머니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깊은 얘기를 할 거면 정몽주 어머니가 정몽주에게 항상 어릴 때부터 붉은 적삼을 입혔습니다. 옷만 열면 붉은 적삼이에요. 그 당시에 치자물 같은 게 들었을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이번 열정, 패션, 국가족을 위하여, 임금에 대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절과 충성심을 어릴 때부터 열정 뜨거운 이 마음을 기른 거예요.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발할은 80%는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자녀들의 영향,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임당 신씨에서부터 김구 선생 어머니에서부터 굉장한 분들이요, 전부. 한스봉이 어머니에서부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요, 그냥 어머니 전 먹이고 애 키워가지고 학원 다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될 것이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민족인데 어떻게 이 애굽에 종살이 하겠냐. 거룩한 한을 품어라. 이거 제가 말입니다. 제 한 말이야. 성경을 비하인드 미닝 보면은. 그럼 모세가 나이가 40이 딱 되었을 때, 아니 바로 왕의 공주로서 뭐 부족하겠습니까? 마차 타고 다니면서 공부 학문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거야. 앞으로 애굽에 제 후계자로서 지목받을 정도로 무예가 출중하고 학문이 출중한 모든 게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 수많은 처녀들이 따르고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후계자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열정이 이글이글 타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동족인데 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 현장에 나타난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세를 알아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백성이 출신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노동 현장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 시키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하고 다툼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때 무예가 출중한지 뭘로 쳤는지 쳐 죽여버리고 모래 밑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안 나타나면 될 텐데 그 다음날 또 나타났어요. 현장에 쫙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뚜껑 여는 게 열불이 올라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싸우냐. 이게 서로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이게서 이 민족이 말이야 이게 와가지고 히브리 하나님의 선민들 아니냐. 너희들이 이게서 종살이 하면서 다투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그랬죠. 당신이 나의 벗갔냐? 네 어제도 사람 죽여 모래 속에 쳐넣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또 그때 간이 장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 기회가 들려가지고 모세를 잡아라는 방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서 어디로 미디안에 도망간 거예요. 이제 간단히 도망가가지고 그 뒤에 거기에서 그 이도로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인데 이방 제사장인데 그 딸이 몇 명? 7명 있는데 그 중에 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동이 쫓기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굉장히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다 목동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7명 딸들에게 양에게 물을 딱 주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 정말 멋있는 한 무상한 나타난 같은데 보니까 목동들을 7명을 목동들을 다 쫓아버리고 우리 7 딸들을 다 보존해가 물까지 먹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어가 참 됐다. 그만한 사람 어디 있겠냐? 이 데려오라 해가지고 누굴 줬어요? 십보라라는 딸을 갖다가 줬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가 되고 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되지 않습니까? 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사는데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도망병으로 이제는 미디안에 와가지고 양의 똥이나 치우고 내가 이 목동 돼가지고 젊을 때 내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꿈이 컸건만은 다 나를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무심한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그래 미디안에 40년이에요.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야야야야야 이 땅 거룩하니라 라라라라 신발을 벗으라라라라라 저는 감동이 돼요. 여호와여 너 거룩한 땅에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 보내시잖아요. 자,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로 결정 어릴 때 보신 거야. 다 남다른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 기어가지고 딱 때가 내가 부르시니 그때 나이는 이미 주여 나는 너무 늙은 나이다. 80입니다. 80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10편 90편의 시가 사람이 70이면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자기 나이요.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이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120년 동안 살 동안에 모세에게 그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건강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왜냐면 젊을 때에 비록 실수는 했지만은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부글부글 끓었던 그 열정이 미디안의 양침에서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는 그릇이 된 놈이야. 죄송합니다. 놈이라 해서 너는 그릇이 되어 있어. 내가 다른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너만한 사람은 없다. 사람은 이웃을 찌러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모세야 이제 나와 신발 벗어라 애굽에 가라 하니까 내가 그 사이에 뭐 학문도 안 하고 뭐 말도 안 하다 보니까 입이 뻣뻣하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죠. 이 인생들이 돌아가다 그러고 모세에 대항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 하나님은 제가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지금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후손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장래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르실 때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거듭났고 변화됐고 어느 교회 가서 또 뭐 좀 이렇게 뭐 시험도 실망하고 뭐 어쩌다 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우연히 왔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래 만족이 안 됐냐? Are you satisfied? 만족이 안 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다. 과거에도 그런 생각 아니야 지금 주님 오실 내가 지금 거의 재림이 임박한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제는 와운드링 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방황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마음을 추스리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부르신 그 상이 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을 그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모세야. 모세가 둘도 아니야. 노아도 둘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 많지만은 이 자리에 이 일은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갈망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저는요 이게 스피리추얼 미니스트리잖아요. 예, 스피리추얼 미니스트리 이 영성 사역은요,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 교만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명감을 미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보다 신학도 더 많은 학위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교회도 엄청 메가처치 한두 명 있습니까? 모든 게 탁월한 사람인데 하필 아버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실 때 이 사역을 위기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야.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은 세상에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째 몰려와가지고 폭발적으로 익스플로전 해가지고 붕대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아니요. 유명한 것도 아니요.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저도 한두 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성경대로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길로 표틀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입니다.
예, 이거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도 알았다. 저야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지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닌데, 그러나 부르시는 그분의 그 마음을 나는 따뜻하게 감사의 영광 가운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도중하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왕성하게 가만같이, 그러니까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길로 가면서 단 몇 명의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와서 신부, 꿈도 생을 뭐 내가 다 신부지 하는 신부가 뭐 결혼할 때 그런 신부입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자아를 부인하고 의견과 자기의 고집을 부인하면서 십자가 깨트리고 나가서 영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고귀하고 어려운 일을 제게 맡기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심지어 경고하여 가긴 사오니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다만 저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주소서. 저 고백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목사에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과거에 어떻게 했던 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심지어 경고하지 아니고 우리가 경고해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갔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시내산 아래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아무나 짓습니까? 네, 아무나 뭐 디자인해가지고 대강 쩍쩍거려가지고 설계도 그립니까? 하나님의 시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디자인해라, 이렇게 설계해라, 정확하게 성소와 그리고 뜰과 지성소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부삽은 어디에 놓고 거기에 성소에 드는 기구들 하나 정교하게, 성경은 버살렐과 아울렛을 통하여 정교한 영을 주어서 그런 사람들만 보내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살렐과 아울렛같이, 아울렛이 아니라 버살렐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를 도와요. 모세를 도운 사람들이 다 모이고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기도의 영성의 최고 대가다. 누가와 마가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신라와 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내 필요 없어. 내가 영역이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연들이 도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도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력하는 것, 이것은 빌립보 3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라. 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 복음의 사역에 돕는 자들, 그 사람들을, 그 분유자들, 글레멘드와 그 분유자들을 도와라.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니라. 이건 우리는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요. 이 길로 가서 생명의 길로 가고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지워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우지 않는 그러한 축복된 길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뭐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고 끝나면 무슨 소리 있습니까? 바로 나는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나라의 그 작은 자리로 그 자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치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글로리파이 영광이 그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습니다. 만약에 성막을 짓지 아니하고 그냥 대강 자기가 설계했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프레젠스, 나우 프레젠스 영광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가 나타났고 영광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 영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해에 올해 한 해 어떻게 물질이 산더미처럼 굴러 들어올 것인가, 복 터질 것인가, 특히 돼지의 그런 복같이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당신에게 발견되어서 쓰임받고 발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전진되고 나로 인하여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